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8장의 이 마지막 사건 속에 두 개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섬세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던 절망의 밤에서 주님을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마을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아무래도 일어났던 기적의 광분에서였을까요? 곧 전개될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마치 슈퍼맨이 되어 자신의 진면모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무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애워쌉니다. 이때 지역의 유대인 예배 공동체의 대표인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히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목숨이 경각에 달린 12살 된 자신의 외동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응급 상황 가운데 걸음을 재촉하던 중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이 밀쳐대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감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은 무의미한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별 개의치 않다는 듯 예수님의 신경을 차단해보지만 예수님의 고집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유출병이 시작된 이래 긴 세월 동안 줄곧 그녀의 머리에 맴돌았던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율법은 유출병을 부정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래된 부인병을 앓는 여자는 그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그 여자에게 접촉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므로 종교적 영역이나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철저히 왕따가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정서 속에서 사람들의 날카로운 진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여인의 병을 부정으로 인식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존재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치료 과정 가운데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치료에 대한 희망을 안고 여러 의사들을 찾았으나 그 후에 찾아오는 절망의 크기는 치료를 향한 기대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한 데다 병은 더 중해졌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인지 상상해 가시나요? 아픈 몸으로 운집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이 무척 큰 고통이었겠지만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를 그 고통을 짊어진 여인의 몸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거야. 이 여인의 행동이 미신적인 해석에 근거한 주술적인 신앙이거나 다른 사람을 만짐으로 야기되는 부정의 전염이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과 답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에서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헤아리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단지 병든 몸의 치유를 통한 종교와 서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여인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넘어서 영적 고통과 더러움으로부터 그녀를 건지신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치료 목적을 위한 터치가 아닌 마음속 깊이 예수님, 그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 이전의 삶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대중 앞에 당당히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바로 그 자리는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밀어낸 그녀의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내심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대중 앞에 다시 섭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자신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백합니다. 우리는 앞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긍휼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인간 실존의 암울함을 전인적인 회복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립 서비스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주님 되심이 현실적 이론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로 꽉 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고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이론상의 모범 답안일 뿐 전혀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신앙의 관념화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더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긴장은 엄청나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각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루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를 떠나 믿음은 나의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피해가는 답으로서의 신앙과 현실 사이의 함정으로 전락한 왜곡된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을 먼저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목말라 있는 우리를 찾아오사 주님은 내 안의 주님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